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 좀 깁니다. 이게 본문을 나누어서 설교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41절까지로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아무리 덮고 덮으려고 해도 빛나고 빛난 진리.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덮고 덮으려고 해도 빛나고 빛나는 진리.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잘 믿지 않는 세상. 또 오히려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죠.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이라도 덮는 그런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교만과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경험한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며 진리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 한 사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사실대로 팩트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고 종교적으로 멘토이기 때문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눈을 떴으니까. 거기다가 안식일이었다고 조금 있다가 본문에 나옵니다.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묵상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병을 앓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목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나누었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One Voice, One Dream 이런 제목을 나누었고 세 번째 부분을 예수님으로 온통 가득 찬 성경, 사람으로 온통 가득 차 계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묵상했는데 오늘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똑같이. 뭔가를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거침없이. 이것은 복음 같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딱 질문하거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어둠, 곧 사탄에게 속한 세상은 이러한 진실과 진리를 자꾸 덮거나 감추거나 폄하하려고 하죠.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분쟁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것이 어두움의 세상의 특징이에요. 빛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빛은 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의 두 번째 부분 One Voice, One Dream.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따르는 교회도 분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두움은 갈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간혹 어두움이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짓 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가끔 연합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권이 개입이 되면 또 싸웁니다. 이게 세상의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서로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서로 섬기지 않는 모습. 빛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둠의 영향력을 받으면 싸우고 갈라지는 사탄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오자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 맹인되었던 눈에 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고백을 한 것은 이 맹인되었던 자의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직 메시아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고백을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눈뜬 경위와 그다음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런 고백까지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행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부릅니다. 왜 부모를 부를까요? 확인하려고. 이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려고. 여러분 이게 교회도요. 교회도 가정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하는 이런 가정과 교회 분위기로 가면은 사실은 피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있으면은 이게 재정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체크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이 천국 분위기로 분명하게 흘러가면 맡은 분이 이렇게 딱 말하면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김병선 목사님, 분당 만납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한국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핸드폰을 추적하는 거예요. 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디쯤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 그냥 전화하지 않고 화상 전화 꼭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비춰봐. 계속 비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술집 중에 술집이 사무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나 사무실에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분위기예요. 근데 믿으면 나 이렇게 하고 왔어. 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믿으면 돼요. 근데 믿지 못하는 세상. 바리새인들이 눈 떴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또 확인하려고. 19절 보세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의심과 믿지 않음과 불신과. 그러니까 부모도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냥 정직하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하는데 20절 보세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했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인정한 거죠. 그 다음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싹 빠집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2절 보세요. 23절까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출교가 우리는 와닿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장사를 못합니다. 물건을 못 사요. 그런 해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공산당처럼 다 이렇게 제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도.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고 싶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불러요.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또 부릅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이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강요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강압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은 의도로 지금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똑같은 말을 안 해도 비슷한 뉘앙스로 여러분이 전도를 계속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자기의 지금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다음 자기 주장이 틀리면 그걸 맞도록 우깁니다. 아까 서두에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죄성, 교만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향하는 것. 이게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자기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려는 것이 나에게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숙하고 있지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우리 인정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눈을 뜬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은 멋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공격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고 이것은 곧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을 닮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둠이 빛을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아무리 덮고 덮으려고 해도 빛나고 빛나는 진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만 안 계신 겁니다. 이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가 가려집니까? 안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의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빛인 하나님을 못 가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못 감춥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이 세상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의 회복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못 가요. 진화론으로 이 땅을, 온 세상을, 온 교육을 실제로 이 교재, 애들 배우는 책에, 생물학 책에, 과학 책에 막 집어넣어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도 진화론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은 빛나고 빛나고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다. 그렇죠? 이 어둠 공간에 불을 딱 켜면은 불이 싹 들어오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맹인이었던 눈을 뜬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말씀 후반부 보시면 점점 더 용기가 더해가고 지혜가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들은 분명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 줄 아노라. 이렇게 바리새인은 말했는데 이 눈을 뜬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난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팩트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또 대답합니다. 지지 않아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격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막 용기, 주눅이 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아니 우리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모습보다 더 강력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캔버라 땅에 사시면서 이 땅을 살면서 진짜를 믿었으니까. 어둠에 속한 진리를 덮으려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28절 보세요. 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끝은 욕인가 봐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이들은 껍벅하면 모세에 타령합니다. 모세에 타령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보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덮으려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빛이시니까.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이 용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눅이 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생겨나서 이제 길게 말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냐고 또 이제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데, 30절부터 33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합니다. 자, 30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눈을 뜬 사람은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선지자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눈을 뜬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미 이기고 있어요. 오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면 이러한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에 믿음 많으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권사님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지혜롭게 말하고 대처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 청년 때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들 중에서 아주 지혜롭게 말하시는 분들. 이게 IQ 높은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IQ 없다고 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리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칠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길 바라고, 특별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이 청년들 안에 이러한 역사, 이런 지혜로운 역사가, 지혜롭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그러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무슨 말이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넌 죄 가운데서 나서 나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아주 교만을 더하는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쫓아버려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당할 수 없으니까. 아까 욕을 했죠. 지금 쫓아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한편 이렇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메시지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왜 만나주실까요? 다시. 아까 만나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왜 또 만나주실까?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와, 저는 이 장면쯤 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핵심, 본질, 중요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육신에 눈을 뜬 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육신에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분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렇게 너를 괴롭혔지. 이런 등등등으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주변에 이렇게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뭘 주어야 될까?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와. 육신의 눈만 뜬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의 눈을 띄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눈뜬 사람의 이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뭐 이 정도 얘기했고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이 대답의 고백의 변화처럼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영접한 다음에 고백하고 믿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는 것. 제가 로마서 말씀으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처럼 그냥 교회 건물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믿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는 것.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 질문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죠. 이제 또 이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을 딱 건드려야 돼요.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수님 천국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이 눈뜬 사람한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부터 시작해서 하실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오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눈은 떴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떠야 되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을 먼저 퍼스트로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앞으로 가겠지만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한방도 하고 또 이렇게 안경 하시는 분은 눈 검사해서 안경도 맞춰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자들 이렇게 파마도 해주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복음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촌스러운 표현처럼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구나 이런 거. 혹시 데이비스는 아세요? 안고 없는 찐빵. 알면 굉장한. 올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빠지고 겉에만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겉만 핥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이 모였고 화려한데 중요한 게 없는. 오늘 예수님 보세요. 딱 만나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이게 할까요? 이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잖아요.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마이크도 필요 없고 기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진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복음 핵심 여기에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건물, 우리 건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하고 있어요. 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올 때마다 저 끝에 있는 건물, 그 셀버스 그 자리 비싸서 우리가 들어가긴 어려운데 와, 저 건물 우리 거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세컨드예요. 퍼스트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더 중요하게 예배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눈을 뜬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 꼭 믿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퍼스트로. 다시 교회 얘기 또 할게요.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저기 붙어있는 우리 식사 참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밥, 설거지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복음은 들어야 돼요. 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만 하시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머지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사회일수록 이민사회 교회의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와서 교회 생활, 교회 문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 문화는 좋은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즉 복음이 빠지면 예수님 믿는 것이 빠지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를 약간 비난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와서 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가 크면은 커피숍도 있고 책방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기왕 가는 것보다는 교회 커피숍이 좋으니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수다만 떨고 가는 거. 그럼 뭘까요? 그건 다른 커피숍 가는 거랑 똑같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없고 문화 생활만 즐기는 거. 그래서 비난하는 분들이 저분들은 문화 생활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정하실 때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정하자 이렇게 상의하고 정했다라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설교 이걸 그런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간증하신 분도 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지게 제가 비유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여러분 웃겨가면서
설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복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딱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가 중요해요. 전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고만 있습니다. 재밌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졸렵지 않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이 눈뜬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38절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믿으면, 곧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인데 경배, 예배가 시작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나오는 이 모습이 예배. 예배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배와 찬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과하면 당연히 고울은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근데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하는 고백, 내가 믿겠습니다 한 다음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절한다, 무릎을 꿇는다, 몸을 낮춘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세미나 때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 세미나 다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도 공부해야 되느냐? 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형태만 이렇게 감을 잡고 계세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고. 근데 경건과 거룩에 대한 단어도 잘 몰라요. 이렇게 과묵하고 말이 별로 없고 천천히 거르고 낮게 저음을 깔고 말하면 거룩하게 느껴져. 근데 이렇게 톤이 높고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거룩하게 안 느껴져.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눈치를 배우셨잖아요. 앞에 먼저 예수 믿고 다니는 사람들 통해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배를 배우신 적이 없으시죠?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감사가 뭔지, 섬김이 뭔지, 기쁨이 뭔지 다 배우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어원을 따져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고 경배고 찬양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낮추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경배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마음으로 영어로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예배 우리 전통 폼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예배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잘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만 계시지만 실제로 선교단체를 경험해 보시면은 배우실 텐데 진짜 예배와 찬양이 진행이 되다가 예배의 절정이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립니다. 실제로. 재능센터에서 모인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선교단체 때는 제가 무수히 엎드렸어요.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경배의 의미예요. 왜 엎드려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지금 점잖게 하고 있습니다만 뛰어야 돼요.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엎드리고 뛰놀고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샤우트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예배를 저는 원합니다. 사실 20, 30대 때는 참 많이 했던 춤을 추고 띠을 띠고 했었던 가만히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합당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트위터에 제 대문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했는데 제가 2주 전 새벽기도 때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선교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란 뭐라고요? 엎드린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귀는 것인데, 사귀고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친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진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선교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들었어요? 예배 때. 이사야가 예배하다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예배를 진짜 했다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결론 맺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럼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든지, 즉 예배에 불가능한 상태든지 그 예배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했다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선교다. 또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위한다고? 선교 자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찾으신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들고 갑니다. 선교,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극한 본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있으시죠? 왜 합니까? 궁극적인 부르심. 복음을 증거해서 예배, 그 다음에 찬양, 경배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된 이유,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경험한 상태, 눈을 뜬 기적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눅을 들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변할까? 와.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일할까? 이런 일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상상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3주 전에 참소경이라는 송명희 시인을 가지고, 시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반대적인 표현을 쓰는데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4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대적인 표현인데요. 41절 같이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소그룹 자료 나눠드린 것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깨끗해. 그럼 장님이에요, 지금 장님.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죄 가운데 사는 자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 아니야. 장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글쎄요.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죠.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했을 때 글쎄요라고 하면은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구원받았어? 라고 질문하는 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글쎄요 라고 하고 이렇게 미사여고 이렇게 뭐 설명이 많은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명강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합니다. 책 한 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명강사예요. 근데 명강사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 알고 있던 것까지 몰라져. 헷갈려져. 이게 명강사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폄하하는 이유가 복음이 워낙 단순하고 심플하니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높은 느낌은 뭐냐면은 복잡하게 무슨 쩍 말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가치가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고수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복잡해요.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왔다 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많아서 얘기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받습니다. 우리.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이렇습니다. 또 눈을 뜬 사람을 통해 보는 것이 뭡니까?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받아도 동일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남자야? 네, 예스. 남자야? 예스. 어디 봐? 예스. 그런 것처럼 눈을 뜬 사람은 분명하게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 강요하고 욕까지 하고 내쫓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게 진리를 경험한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 진리를 믿은 사람의 특징이고 또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함께 예수 믿을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라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것을 더 축약해서 네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 두 번째, 여러 번 질문해도 동일한 대답을 한다.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예배자가 된다. 네 가지입니다. 해당되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해당이 안 되십니까?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아무리 덮고 덮으려고 해도 빛나고 빛난 진리. 이 진리를 만나고 믿고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강력한 진리의 세대, 복음 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빛나고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